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지난 주일은 어린이 사랑 주일이었고 오늘은 어버이 존경 주일이 되겠습니다. 어버이날은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그런 기념 주일이 되겠습니다. 어버이날은 본래 우리나라에서 생긴 것은 아니고 1910년경에 미국에서 한 여성이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흰 카네이션을 교인들에게 나눠준 일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6년도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들이 왜 아버지 날은 없느냐는 그런 의견이 제시되어서 1973년도에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지정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버이날, 오늘도 우리 청년부에서 이렇게 어버이날을, 어버이 존경주의를 맞이해서 카네이션을 이렇게 놓아드렸는데, 그 꽃의 의미는 사랑, 부모님의 사랑, 또 모정, 또 건강을 비는 사랑, 그리고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카네이션의 의미가 있습니다. 기독교도 효의 종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부모님에 대해서, 어버이에 대해서 사랑하라고 그런 것이 많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계명입니다.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사람에 대한 계명 첫 번째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사람의 도리가 첫 번째가 뭐냐?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빼놓을 수 없는 어버이의 사랑, 놓을 수 없는 어버이의 사랑을 말하는 데가 참으로 많지만, 제가 요즘에 느낀 것이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윗이 왕이고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자기가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합니다. 결국은 다윗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왜? 압살롬이 죽이려고 하니까,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아버지 다윗 왕은 도망을 다니게 됩니다. 결국은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 왕의 군대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 전쟁을 나가면서 다윗 왕은 아들 압살롬하고 싸우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요압이라는 장군을 불러서 부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은 어리니까 잘 좀 부탁한다고. 그 속에서는 압살롬이 죽지 않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압살롬 군대가 집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죽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윗 왕이 듣습니다. 다윗 왕이요, 압살롬이 되는 것이 당신에게 원수든 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 왕은 사무엘하 18장 3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여서 왕이 되려고 하는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더라면.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런 부모의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어버이의 마음이다. 어버이의 사랑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부모님이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님의 말을 안 들어도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놓을 수 없는 어버이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선지자로서 사랑의 선지자입니다. 참 특이한 사람입니다. 총각 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결혼을 하라고 하는데 그 결혼을 한 상대가 누구였냐면 기생이었습니다. 음녀였습니다.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선지자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거죠. 또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모습 속에서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놓을 수 없는 어버이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데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 사랑 속에서 어버이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과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거의 비슷합니다. 아무런 이익도 없이 그냥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모습.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이를 부부관계로 이야기하다가 여기서는 부자 관계로 이야기합니다. 부성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 것처럼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한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그 사랑은 부모님들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깨닫고 놓을 수 없는 어버이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살아계신 부모님들께, 어른들께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놓을 수 없는 어버이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첫째는 어렸을 때 보살펴 주신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은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서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라는 말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라는 말씀인 거죠. 무능력할 때에, 또 빛이 없는 무덤과 같은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러 주셨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어버이의 사랑, 놓을 수 없는 사랑은 어렸을 때 보살펴 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을 때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그만 핏덩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어렸을 때 우리를 보살펴 주신 사랑,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어버이의 놓을 수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 압니다. 어버이의 그 놓을 수 없는 사랑이 있었기에, 놓을 수 없는 어버이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렸을 때, 힘이 없을 때에, 무능력했을 때에, 무덤 같은 존재로 살아갔을 때에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태어나서 핏덩어리가 되었을 때에 우리를 보살펴 주신 어머니의 그 사랑이 놓을 수 없는 어버이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렸을 때에 택해 주셔서 나오게 했는데, 나와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고 소리칩니다. 그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부모님이 우리를 기껏 태어나서 키워주니까 뭐라고 합니까? 자꾸만 부모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왜? 놓을 수 없는 어버이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늘 그들을 부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런데 자식들은 그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멀리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발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그들이 멀리 떠나려고 해도 하나님은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그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그 속에서도 나를 떠나려고 해도 걸음마를 가르쳐주고 힘들 때는 안아주고 그리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이렇게 인도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는 거죠.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부모님이 우리를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히셔도 우리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잖아요. 더군다나 원망하잖아요.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게 자녀들의 마음이고, 그런데 부모님은 놓을 수 없는 어버이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팔로 안았음에도 라는 말이 하나님의 지극한 보살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도 말을 했지만은 아들이 죽었을 때 압살롬 아들이 죽었을 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차라리 죽었더라면.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냥 안전하게 하려고 엄마들이 안아서 키우잖아요. 조금만 아파도 내가 아팠으면 좋았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그 밤에도 병원을 뛰어가고.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언제 어렸을 때. 왜? 그것이 놓을 수 없는 어버이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버이의 놓을 수 없는 사랑, 놓을 수 없는 어버이의 사랑, 어렸을 때 보살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효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놓을 수 없는 어버이의 사랑, 어떤 사랑일까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보살펴 주신 사랑입니다. 오늘 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어버이의 사랑은 자녀들을 놓지 않는 견고한 사랑입니다. 아예 끈으로 묶었다는 거예요. 뭘로?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우리를 묶어서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 끈을 견고하기 때문에 놓을 끈을 줄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놓을 수 없는 어버이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버릴 수 없어요. 왜?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우리를 꾹꾹 묶어 갖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이 우리를 그랬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 들 접었잖아요. 죄송합니다. 이게 퍼대기가 표준어인지 아닌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퍼대기도 없어가지고 그냥 규적이 끈으로 해서 얻고 다닌 어버이들이잖아요. 추울까봐 그냥 자기 세타 벗어서 뒤집어 쓰이고. 그것이 인정의 그래서 그 사절을 좀 이제 쉬운 성경이라고 할까요? 이제 다섯 해석한 성경에 보면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입니다.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아멘.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성경책을 보면서 우리 어머들의 모습을 봤어요. 엄마들이 창피한 걸 알아요, 몰라요? 결혼하기 전에는 어디서 그 가슴을 헤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때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해보면 아줌마들이 어렸을 때니까 아줌마들이 아무데나 젖을 꺼내서 아기를 먹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엄마들이 50이 넘었을까요? 20대였어요. 그 당시엔 결혼이 빨랐으니까. 근데 그 20대 엄마가 아기가 울으니까 젖 주려고 아무 데서나 젖을 꺼내서 헤쳐 더 주잖아요.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왜? 어버이 사랑은 놓을 수가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부모님들은 자녀를 인정의 끈이 있잖아요. 어차피 이거 사람의 정하고 사랑의 띠로 묶어서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해도 자식에게는 그것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눈물 흘려도 자식들 앞에는 안 흘려. 왜? 걱정할까 봐. 혼자 남을래 눈물 흘리는 게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런 사랑이라는 거죠. 놓을 수 없는 어머니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에요. 어떻게 그 사랑을 놓고 살아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부탁을 드려요. 뭐냐면 혹시 살다가 우리가 부모님께 상처받은 분들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정말 만할 수 없는 부모님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좀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결해 줄까요? 그 당시에 우리 어머니에게는 사연이 있었다라는 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 제가 성경에 보니까 할아버지가 되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 어머니에게도 뭐가 있었다?
사연이 있었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사연. 나에게 그렇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사연이 우리 엄마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 이해를 하니까 어머니가 불쌍히 여겨지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부모님에 대한 상처가 있다면 한 번쯤 우리 어머니가 그럴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고 놓을 수 없는 어버이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돌아갈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징벌을 내렸어요. 무슨 징벌이냐면 북쪽에 있는 아수르로 하여금 너희들의 임금이 될 거다. 너희들 북쪽에 있는 아수르에게 망하게 될 거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다. 그걸 줬어요. 우리도 잘 깨달아야 돼요. 놓을 수 없는 어버이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그걸 통해서 줄 수 있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놓을 수 없는 어버이의 사랑을 깨달아야지 하나님이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리고 연세 드시는 부모님은 뭐해요? 귀찮아해요. 말은 안 그래도, 말은 안 해도 나는 어머니 싫어하지 않아 하는 거 보면 내가 볼 땐 싫어하는 거죠. 좋아하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도 손녀가 있는데 손녀가 많이 컸더라고요. 8개월 됐는데 춤을 추더라고요. 아이들 있으면 거짓말을 하루에 몇 번도 더 한다는데 춤을 추더라고요. 너무너무 귀엽더라고요. 근데 어머니를 보면 그냥 제가 갔다 왔거든요. 5월 8일날 그냥 보고 그냥 있고 엄마 갈게 잘 있어 라고 오면 그만이에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도리로서 놓을 수 없는 어버이의 사랑을 깨닫고 효도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들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된다? 칼이 니들 성읍을 와서 다 해치고 돌아다닐 거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아수르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떠나면 안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버이의 사랑을 잘 깨닫고 효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7절 보세요.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무도 회개하고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이 외쳤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너희들 산다. 예수님 잘 믿어야 산다. 기도해야 산다. 아무리 소리쳐도 돌아오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놓을 수 없는 어버이의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해도 아무리 소리쳐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변해야 삽니다. 뭐에 산다고요? 변해야 삽니다. 변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교회가 죽고 여러분이 죽고 가정이 죽습니다. 변해야 됩니다. 어버이의 사랑을 깨닫고 나름대로 어버이를 존경하는 효도하는 하나님의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니, 부모님의 품을 떠났습니다. 재산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아버지 내 재산 달라.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를 들어오기를 기다립니다. 아들은 돈이 있으니까 흥청망청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돈이 떨어집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는 늘 동구밖까지 나와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해가 넘어가는데 아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고 있습니다. 어깨 쳐져서 들어오는 그 아들을 달려가서 목을 안고 울면서 그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게 놓을 수 없는 어버이의 사랑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어떻게 잊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놓을 수 없는 어버이의 사랑 세 번째는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사랑입니다. 끝까지가 중요합니다. 부모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효자식일지언정 부모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벌을 하시지만 그 징벌은 망하게 하려고 징벌을 내리신 게 아니라 돌아와 회개하고 복을 받으라고 징벌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징벌은 그래요. 악한 마귀 사탄들은 우리에게 징벌을 주는 건 망하라고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벌을 하시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복을 받아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벌을 내리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바알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벌을 내렸었어요. 누구? 아스를 통해서. 근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뭐 한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포기를 했어요. 그게 오늘 8절 말씀이에요. 나 너 포기 못하겠다. 뭘 포기했냐면 내가 너희를 징벌하는 걸 포기하겠다. 왜? 너희도 안 돌아오니까. 그 얘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살펴주는 사랑이 놓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보살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오늘 말씀 보면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가 중요해요. 에브라임은 다시 말씀드리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어찌 너희를 놓겠느냐. 나 못 놓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의 그 띠로 묶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어찌 너희를 포기하겠느냐는 거예요. 못 놓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못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기 어찌는 의문사가 아니라 강조형이에요. 절대로 나는 너희를 못 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아드마하고 여기 나와 있는 스보임은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소돔과 고모라 있잖아요. 그거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한 도시가 여기 나와 있는 아드마와 스보임이에요. 그렇게 멸망하더라도 난 너희를 못 놓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 너희를 놓겠느냐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면 뒤에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일이 온전히 불붙듯하다. 내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이 불붙듯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 너희들 못 놓겠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이라니까. 네? 저는 아직도 세은이보다 지혜가 더 좋아요. 죄송합니다. 난 저 지혜가 좋아. 채은이가 이쁘고 뭐 하지만은 걔는 윤씨고 저 뒤에는 유씨인가 그런지 몰라도 저는 지혜가 좋아요. 왜? 내가 낳았잖아. 어떻게 지혜를 놓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놓느냐고요? 못 놓는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여러분을 놓을 수가 없어요. 부모님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누구를 제일 사랑하느냐고. 자식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은 큰 자식, 큰아들. 오직 큰아들. 왜? 첫 번째는 아들이고 가장 사랑이 담겨있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어떻게 놓겠느냐. 못 놓는다는 거예요. 잘못하건 잘하건 간에. 그게 놓을 수 없는 어버이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버이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소홀히 여긴다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뭔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어버이의 사랑을 이렇게 한 줄로 표현해 봤어요. 어버이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놓을 수 없는 어버이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네? 맞는지 틀린지 몰라도 어쩔 줄 모르는 사랑이다. 잘해도. 자식이 잘해도 어쩔 줄 모르고 잘못해도 어쩔 줄 모르시고 힘들어도 어쩔 줄 모르시고 잘돼도 어쩔 줄 모르시고. 야, 부모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다? 어쩔 줄 모르는 사랑이다. 그게 놓을 수 없는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도 끝까지 우리를 놓을 수도 없고 예수님도 끝까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놓을 수 없는 어버이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도 자식을 끝까지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에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살아계신 부모님들에게 어르신들에게 효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 존경주일입니다. 놓을 수 없는 어버이의 사랑을 깨닫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놓을 수 없는 어버이의 사랑은 어렸을 때 보살펴 주신 사랑입니다.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묶어서 보살펴 주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사랑입니다. 놓을 수 없는 어버이의 사랑을 깨닫고 어버이에게 효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